오늘 칼과 기근, 전염병, 기딴 거 없습니다. 11절, 12절은요 다윗 왕국과 열방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다윗 왕국과 열방의 회복입니다. 13, 15절은 땅의 회복을 약속해요. 땅의 회복을. 그럼 먼저 다윗 왕국과 열방의 회복이라는 9장 11절 12절을 볼 텐데,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미래의 어느 날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아모스서에서는요 그날 하면은 대부분 다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입만 열면 그날에, 그러면 또 듣는 사람들은 또 심판이겠거나 그러는데, 오늘 이 그날은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을 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여기에서만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건 뭘 가리키냐면 다윗 시대의 통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이 나중에 남북 왕국으로 갈라졌던 그런 아픈 시절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통일 왕국이 분열되었던 그런 깨어진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라는 말은 그 무너진 장막을 수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정한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무너진 장막의 틈을 수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허물어진 것, 그것은 다윗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가장 든든하게 섰습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에서 항상 많은 역사가들이 가장 좋았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절은 다윗 시절이라고 말해요. 다윗의 영광.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의 별을 그들의 심볼로 사용할 정도로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 그렇게 다윗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우리는 지혜로운 왕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개인적으로는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그의 통치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여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의 삶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내가 삶으로 녹여내게 해주세요. 내 암과 내 삶이 일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필요해요. 저도 늘 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이곳저곳 설교를 많이 하는데 내가 설교한 그 내용과 내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분열이, 불일치가 노출될 때 사람들은 저를 통해 엄청나게 시험받을 거예요. 차 교수 설교는 잘하지, 근데 삶은 아닌 거 알아? 이쯤 되기 시작하면 제 사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통치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너무 건축 공사를 많이 했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더 현명하지 못했던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왕족 분열을 얘기합니다. 옛적과 같이 세운다라는 말은 옛 영광, 다윗 시대의 황금 시대를 회복할 것이다. 통일된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 왕조의 재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제는 아모스가 예언하기를 옛적 다윗 시대처럼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면서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청사진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란 말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란 말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란 말은 이것은 소유권을 말해주는 표현인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국을 내가 소유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요압이 암몬의 랍바성을 점령한 이후에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한 말에도 사용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28절을 보면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요압 장군이 랍바성을 치러 갔을 때 거의 이제는 승리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마지막까지 점을 찍으면 이거는 요압 장군의 이름으로 요압의 것으로 인정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요, 마지막 와서 왕께서 점을 찍으십시오. 그러면은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소유권을 말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는 말은 열방의 궁극적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에돔과 만국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에돔과 만국이 나와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만국은 가장 먼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가까운 나라와 만국이라는 더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통칭하는 양극 대칭식 표현이라 그래요. 양극 대칭식 표현. 가장 가까운 나라와 가장 먼 나라를 언급하면서 양쪽을 다 포괄하는 거죠. 모든 열방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1절을 보시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거는요, 해 뜨는 곳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동쪽. 예.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그러니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것도 양극 대칭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가까이 있는 에돔 나라부터 먼 데 있는 만국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인데, 여기서 보시면 요 하나님의 소유가 통일된 다윗 왕국의 우산 아래 모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지금 통일된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런 뉘앙스가 지금 오늘 본문에 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요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그 다윗 왕조의 우산 아래 모이게 되고 거기에 귀속이 돼서 그들도 에돔과 열방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남유다가 통일된 그런 회복을 얘기하고, 그 회복은 열방을 공격하고 열방을 무너뜨리고 주변 나라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회복되는 것. 따라서 12절은 에돔과 만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놀라운 축복이 온 이방 민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열방도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1절은 남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12절은 온 열방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3절에서 언급된 이방 민족들이 나와요. 여러분 다 기억 못할 텐데요,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이방 민족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맨 앞에 있는 열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방에서는요, 이방 민족들은 아모스가 고발하고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도 고발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그 열방도 회복이 되고 유다와 이스라엘도 회복이 됩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심판 예언이 구원 예언으로 바뀝니다. 심판이 구원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심판이 이제는 늘 말로 심판했는데, 그러나 아모스의 마지막 말은 구원이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9장 13절로 15절을 보면은요, 땅도 회복이 됩니다. 아모스가 본 구원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열방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덩달아 심판을 받았던 자연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자연은 정말 죄가 없어요. 이 파트너로 인간을 만난 게 자연의 참 큰 실수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만 사라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이 지구에 인간만 없으면 자연은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정말로 깡패들이고요. 이 지구에서 우리만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서 지금 기후가 변화가 오는 거고, 지금 생태계가 지금 교란되고 있고, 지금 몇 년 뒤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나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만 그냥 이만큼 살고 난 가면 돼.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이 지구와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영구히 보존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돼야 되는데 오시기 전에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자연이 덩달아 그동안 심판받았는데 자연도 회복이 됩니다. 13절을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표현이 아주 시적이고 멋있는데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은요 아모스서에 딱 3번 나오는데, 이게 아모스 4장 2절에는 재앙의 날이었고요, 8장 11절에서는 기갈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회복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메시지를 다 뒤엎는 거예요. 반전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럼 듣는 사람들은 또 심판이겠네 그러는데, 이번에는 안 심판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회복의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13절에는 농경적인 축복을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파종하는 자는 밭을 가는 자라는 의미예요. 밭을 갈아야 파종을 하니까요. 팔레스타인 지형과 기후에서는 1년 농사가 10월경에 시작합니다. 10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10월경에 농사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밭을 기경하는 것은 10월이나 11월에 시작돼요. 씨를 뿌리는 것은 11월이나 12월에 시작됩니다. 추수할 때는 이듬해 4월, 5월입니다. 포도를 밟는 것, 포도를 으깨는 것, 포도를 압착하는 것은 포도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9월경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제가 이거를 기록해 놓고도 저도 막 이렇게 계산이 안 돼가지고 헷갈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듣고 여러분 이해하시면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밭을 가는 자가 10월, 11월에 밭을 갈아요. 곡식을 추수하는 자는 다음 년 4월, 5월이에요. 그래서 근데 밭을 가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를 계속 이어서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가는 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곡식을 추수하는 자 그때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밭을 가는 자가 10월, 11월이 되어서 기경을 시작할 때가 되어서도 4월, 5월에 시작된 추수가 다 끝나지 못할 정도다 그 말이에요. 몇 분 이해했네요. 그렇죠. 지금 4월, 5월 달부터 추수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게 지금 10월, 11월 될 때까지 추수가 아직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추수가 끝나야 되는데 추수도 안 끝났는데 밭을 또 기경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축복이에요. 이게요. 추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9월인데 씨 뿌리는 자 11월, 12월을 뒤를 잇고 있어요. 아니 포도를 밟아가지고 다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밟을 포도가 많아. 그래서 포도 대풍년입니다. 9월부터 시작된 포도 추수가 압착하는 것이 11월, 12월에 돼서도 다 끝나지가 않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중요한 곡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들이 자라나 언덕에서 떨어지고 흘러내리고 모든 곳에서 포도즙이 넘친다라는 이미지는 일종의 과장법인데, 새로운 시대가 가져올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흐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죠. 이스라엘 가면은 산에서 단 포도가 흘러내린대, 작은 산들은 포도로 녹아있대.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포도주가 넘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1월 달에 성지순례 그렇죠?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거 맛있어요. 알코올 없는 게 있는데 그걸로 성찬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요, 포도주가 막 넘쳐서 산들이 막 흘러 넘친다, 그 정도로 이 나라는 포도라고 하는 거,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도 아주 멋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운명의 반전을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요 사로잡힌 것이라고 하는 요 쉬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말로는 포로로 번역했는데 원래 뜻은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영어 성경 NRSV도 fortune이라는 운명이란 말로 번역했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돌이키겠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돌이키겠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운명을 내가 바꿔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이제는 거주하게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집을 황폐한 성읍을 건축했으면 거주하는 게 당연하고, 포도원을 가꾸었으면 포도주를 마시는 게 당연하고, 과원들을 만들었으면 열매를 따먹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당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헛수고의 저주 기억납니까? 헛수고의 저주.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없어. 이런 헛수고의 저주에 묶여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힘없는 자들을 짓밟았던 이스라엘이 한때 받았던 처벌이 헛수고의 저주예요. 아모스 5장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게 헛수고의 저주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헛수고의 저주.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은 여전히 빵점이에요. 그건 헛수고의 저주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돌이켜셔서 헛수고의 저주에서 풀려났고 그들이 집을 졌는데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운명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운명의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9장 11절로 15절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주어인 문장이었는데 14절에서는요 마지막 세 문장은 이스라엘이 주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9장 1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또 빠졌습니다. 그들이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말 성경은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생략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원어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들이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다시 살게 하실 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부 칼과 창이라는 전쟁 무기가 아니라 보습과 낫이라고 하는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회복된 나라에서는요 전쟁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11절 15절에서는요 궁궐이나 요새나 성전 같은 단어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요 성읍, 포도원, 과원 같은 단어들이 쓰인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세계는 힘과 부를 지닌 이들의 횡포와 전쟁하고는 거리가 먼 평화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전쟁 무기는 필요 없고 평화의 농기구만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세상은요 이사야하고 미가가 꿈꾸고 있는 평화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유사합니다. 이사야 2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유명한 말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이사야 2장 4절. 요거는 외워두시면 유식하다는 평가를 듣고요, 모르면 한순간 무식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왕국은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 것이며,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에도 나오고 미가 4장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면서 맨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주어로 끝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데,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모스서 1장 1절은요 원래 최종적으로 편집될 때 맨 앞에 붙인 구절이에요. 그러면은 아모스서의 시작은 1장 2절이에요. 1장 2절을 보면은요,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면서 시온에서 들려오는 사자같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아모스는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요 때로는 두렵게도 느껴야 됩니다. 난 저 말씀대로 못 사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이런 두려움이 또 있어야 되는데, 아모스 3장 8절을 보면은요,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모스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한 아모스, 그의 마지막 말씀도,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과 끝, 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요.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1달 11개월 동안 엄청나게 아모스한테 지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엄청나게 지적을 당하고 죽는다 그러면은 이런 협박,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맨 마지막에는 아모스의 의도가 심판이 아니었고 구원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은요 이후 기독교 역사와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본문을 만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중요한 본문을 만났는데 11절 12절인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다윗의 통일 국가 회복하고 열방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신약 성경에서도 계승되고 새롭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거기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5장 16절 한번 여러분 성경 여기는 좀 펴주세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요 사도행전 15장 16, 18절에서 여기 나와 있는 16, 17절, 18절을 인용했어요. 이게 이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신약의 저자는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아모스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고,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헬라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차이가 보이네요. 첫 번째는 아모스는 그날에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후에 바뀌었죠. 그날에 요게 이후에로 바뀌었고, 두 번째는요
아모스서에서는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요 말이 사도행전에서는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이방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는요, 에돔과 열방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그냥 이방인이라고 퉁쳤어요. 세 번째는요, 아모스서에서는 없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그 아모스의 구원 약속이 지금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이것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히브리 구약성서의 의미를 조금 신약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요 히브리어 구약성서의 의미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 메시지였어요.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야훼의 신앙이 이방 나라에게도 개방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한 겁니다. 지금 잘 따라오실 수 있죠? 예, 두 사람만 따라오겠네요. 잘 따라오실 수 있죠? 예, 고맙습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나도 힘든데 듣는 여러분도 힘들 텐데, 그래서 둘 다 성장하고 있어요. 저도 성장하고 있고, 전 고통스러운 것을 성장통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성장통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물론 성장통만 있고 키가 안 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맨날 우리는 왜 아프기만 하고 키는 안 커? 그래서 그건 아빠 때문이야. 내가 그랬어요. 아빠의 유전자가 그래가지고 그 정도니까 이해하라. 평생 내가 AS 해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과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의 메시지였는데, 여기서도 야훼 신앙이 이방 나라에게도 개방되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야훼 신앙의 개방성은 사도행전에서요, 예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허용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이 본문을 통해 제시합니다. 지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방인들이 막 돌아와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거는 아니요 라고 금을 그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감히 복음이가, 이건 말이 안 돼,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모스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 그것 때문에 이방의 선교가 열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요, 이 복음 우리나라에도 못 와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 이방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못 와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열린 게 아모스 9장 11절 12절 덕분이라니까요. 내가 왜 흥분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기 전에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폈죠? 사도행전 15장 13, 15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해놓고 아모스 9장 11,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드로가 백부장,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에게 성령이 임해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걸 놓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기독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 사건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때 야고보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아람어예요. 베드로의 아람어식 발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헬러가 아니고, 그래서 시몬이 지금 말한 거를 내가 말한 것을 나도 동의한다 하면서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9장 11, 12절에서 예언을 했소 라고 하고 인용한 거예요. 그러자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 물꼬를 튼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아모스의 마지막 설교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는 아모스의 메시지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이 구절은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줘요. 이 구절은 미래는 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과거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모스는 오직 하나님 스스로 몰수하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서 이들 왕국을 통일 왕국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헛수고의 저주에 묶인 사람들의 운명을 축복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쟁으로 폐허된 상태에서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과 절망을 생략하지는 않아요. 아모스가 말한 지금까지 줄기차게 외친 심판은 무효화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스가 말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로 인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값을 지불한 후에 비로소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지난 후에 비로소 회복의 때가 찾아옵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의 인정과 고백이 없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징계 없이 주어지는 사죄는 진정한 은총이 아닙니다. 값싼 은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끝이 아님을 보여줘요. 이러한 고난과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아모스 예언의 본심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아모스 전체는 심판에서 회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회복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심중을 꿰뚫고 있는 예언자의 통찰에서 우리는 배우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도 가끔씩 암송하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절망의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로드맵을 마음에 담고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죠? 미국 작가이면서 교육가이면서 사회운동가로 활동한 위대한 사람인데요, 생후 19개월 때 뇌척수막염, 끊을기도 어렵겠네요. 뇌척수막염으로 하루아침에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생후 19개월 만에.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이 되었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라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삼중고의 장애를 딛고 그는 장애인 인권운동가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이가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큰 마음의 따뜻함을 줘요. 그가 말합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그가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울림이 있어요.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번역을 조금 달리할 수 있어요.
닫힌 문만 오래 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또 다른 문을 열어주는데 그 문을 보지 못하고 내가 두드렸던 그 닫힌 문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간만 보내고 있다라는 말이죠. 얼마 전에 김해남 정신분석 전문인데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란 책을 2022년에 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59년생이시던데요 2001년 43살 때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스병을 진단받았대요. 정신과 의사인데요. 지금까지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그 후 22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진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10권의 책도 썼답니다. 몸이 굳어서 옆으로 들어 눕는 것조차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고통과 고통 사이에 있는 덜 아픈 시간도 있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살아가고 있다. 전 여기서 크게 도전받았던 게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덜 아픈 시간도 있더라. 이게 가슴을 울렸어요. 몸이 이렇게 굳어가는 그런 파킨슨병에 의해서 몸이 굳어가고 고통스러운데 늘 고통스러운데 고통과 그 고통 사이에 덜 아픈 시간도 있더라. 그 덜 아픈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차곡차곡 살아가고 있다. 2014년 1월 56살이 되었을 때 병이 악화돼서 병원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사이 크고 작은 수술을 5차례나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그러나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해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좀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어느 때나 즐길 거리는 분명히 있대요. 그리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불가피한 불운과 불행 또한 잘 버틸 수 있대요.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 병이 더 악화되어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해요. 그녀는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딱 한마디래요. 이게 그 책의 결론이던데요. 여러분,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사세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면 조금 시니컬하게 들리는데 이분은 지금 당사자예요. 고통과 고통 사이에 덜 아픈 시간에 그 시간을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 또 다른 문을 향해 그냥 재미있게 사세요.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늘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길에서 늘 앞장서 주시고 또 다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